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어려운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근본이신 하나님이 사실은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은 또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지 어떤 팩트 체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팩트 체크가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과학이죠. 과학. 신앙의 영역은 절대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은 거예요. 근데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까지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은 다 대부분 뭐냐면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보여달라. 신앙은 근데 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 과학 너머의 세계, 훨씬 초월의 세계, 더 위의 세계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도 있고 계획도 있대요. 그게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네? 야, 그럼 내 삶의 지금 이 고통은 뭐고 아픔은 뭐고 이 힘듦은 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오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잘 인도하고 있단다. 이런 게 있대요. 말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에는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거를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따라해 보실까요? 섭리. 네. 그래서 이 섭리가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뜻과 이유가 있다는 걸 믿는 건 더 어려워요. 섭리가. 왜냐하면 내 생각엔 이게 뭐 아닌 것 같은데. 야, 예수 믿고 이렇게 가는 게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예수 믿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괜찮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지역만 딱 재앙이 없게 해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다 했는데 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지역만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이란하고 이스라엘, 뭐 레바논, 헤즈볼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는데 우리는 지금 전쟁에 피해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집트 전역에 막 재앙이 있고 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고 했는데 이스라엘 지역만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는데 은금을 다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몫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소떼 뭐 다 양떼 다 끌고 왔다.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못 벌었던 떼돈을 지금 벌고 막 소떼 양떼 막 이제 한몫했다.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 끝났다. 이러고 이제 자유자다 이러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이끌어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는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원래 옛날에 왕들이 다녔던 큰 길이 있어요. 자, 그 길로 이렇게 쭉 가면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3일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걸어가도 3일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이끌어요? 거꾸로. 이렇게 이끌어요. 여기가 어딘데?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디까지? 이렇게 또 돌아서 내려가면 되는데 갑자기 다 가다가 바다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데가 바다입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데 바다로 이끄네. 길이 없는데? 근데 막 그런 상황에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네. 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는 탱크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와? 내가 노예 생활하고 그냥 살겠다고 했잖아. 왜 나 힘들게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우리가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이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잠잠고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떤 걸 하는지 이제부터 봐. 하고 홍해를 가르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는 동안 이집트 군대 쫓아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못 오게 계속 막았다 그러죠. 바다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니까 바다가 다시 바람이 불어서 원래대로 돼서 이집트 군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구원과 능력과 내가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여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그 과정 속에 들어있을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보고 바다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참 하나님은 없네. 이게 뭐 잘못 왔네. 잘못. 길이 여기가 아닌데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갔네. 와도 꼭 하필이면 막다른 바다 있는 데로 왔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은.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걸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끄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홍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세례토로 이끌었던 거예요. 깨끗하게.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뭘 해요? 불평을 한단 말이죠. 모르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옛날 생활이 나갔다니까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교회 잡고 오라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기 전에 훨씬 좋았다.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알아요? 과정 속에 있을 때 아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랬구나.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야 아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려고 했구나. 그 앞에 있을 때까지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해요? 믿고 그 순간에 현재는 내가 잘 모르겠어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지나고 나면 다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고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그거 지나놓고 나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 지나놓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가장 올바른 판단, 그냥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가장 그게 자기 머릿속으로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예요? 자기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놓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죽음 앞으로 이끌고 고난으로 이끌었을까? 이유가 뭘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끌고 고난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기에.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잘 안 믿었으니까 에라 이제 맛 좀 봐라 이런 기쁜 뜻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백성들 이놈 고통 속에 쥐어짜가지고 너 그동안에 은금 열심히 모았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놔 뭐 이러려고 헌금해 이러려고?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하시거나 거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오해하는 하나님이 거지인 줄 알아요.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은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럼 왜 고난의 길로 일부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강해지라고 더 깨달으라고 더 우리가 훈련되어서 단단해지라고 우리를 광야로 고난으로 몰아넣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그 복 받는다는 우리 개념이 뭐예요? 이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예요? 평안이라고 했죠. 평안.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뭐예요? 편안한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고 편안해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다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TV는 가서 직접 돌려야 됐지만 요즘엔 다 리모트 컨트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편안해진 거지. 야 리모트 컨트롤이 생겨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몸은 좀 힘들 거예요. 그 뒷말에 숨겨져 있어. 너 그런데 내 말대로 순종하려면 몸은 좀 힘들 거야. 찬양대 이렇게 막 하려면 힘들 거야. 아침 일찍부터 나오면 좋은 장사인 거죠. 아침 일찍 나오려면 힘들죠? 힘들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평안이지 편안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몸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광야로 부르는 이유는 몸은 훨씬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적과 우리 역사 가운데 점점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는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숨타나요 내 영혼 평안해. 그 평안하다는 노래를 언제 지었어요? 딸들이 바다에서 다 죽고 딸들이 그 유람선 타고 가다가 거기서 죽어요. 나중에 장례를 치르려고 여기가 그 똑같은 코스로 가잖아요. 가다가 딸들이 죽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거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노래는 편안하지 않죠. 편안하지 않아요. 절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들의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뭐로 만들고 싶냐면 당신의 군대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빡세게 돌리죠. 자 이제부터 달리기. 자 이제부터 푸시업. 자 이제부터 멀리뛰기. 군장 메고 매일 아침 나와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을 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편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자 집사님들 정신 차리시고 새벽에 나오세요. 자 저녁에도 나오세요. 자 성경 공부 나오세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지기를 원해요? 튼튼해지기를, 강해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아유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좀 편안해지고 싶어요.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나 좀 편안하게. 항상 나 좀 편안하게. 근데 교회는 자꾸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죠. 자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질 거란 말이죠. 강해질 거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값어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해서 신자들은 뭐 하는 거냐면 내 몸에 갑옷을 만드는 거예요. 갑옷. 사탄이 나에게 활을 쏘아도 뚫리지 않는 강력한 갑옷, 아모를 만드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갑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자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되고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놀랍게도 이 영적 갑옷을 만들고 그 갑옷을 입은 성도.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편안하게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갑옷이 없으니까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자꾸 져요. 자꾸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 뭐가 있대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 이런 거에서 자꾸 넘어진대요. 신자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에 계속 자꾸 넘어져요. 뭐가 없어서? 갑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탄이 뭐 하나 쏘는 거죠. 음란을 쏘고 정욕을 쏘고 술 취하는 거 쏘고 방탕을 쏘고 향락과 쏘고 우상숭배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옷을 탄탄하게 입은 사람은 뭐가 와도 안 넘어지는데 안 다치는데 그게 이제 갑옷을 안 입은 사람은 다른 건 하나도 안 뚫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걸려라죠. 하나만 걸려라. 딱 하나만 걸리면 그냥 딱.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양반이 맨날 점 보는 거는 그렇게 좋아해요. 맨날 사주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신문만 보면 그날의 운세 보고 이런 사람도 있죠. 오늘의 운세 조심해라. 예? 뭐 이쪽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난다. 서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일이 나오면 그게 그냥 마음에 바뀌어가지고 아 우리 교회가 서쪽에 있네. 이번 주는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가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코스를 잘 따라가야 돼요. 고난의 코스. 따라가다 보면 자동 훈련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단단한 갑옷을 입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힘들다고 피하고 기도와 말씀이 힘들다고 피하면 정작 전쟁의 때가 오면 제일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을 믿은 후 더 이상 육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사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이 뚜렷해야 돼요.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탄이 조금만 이렇게 쳐도 괜찮은가? 왜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거.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은 과학이 생각보다 발달한 나라입니다. 생각보다 조선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러니까 특히 조선 세종 때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과학이 발달했죠. 뭐 추구기, 그죠? 갑자기 이런 해시계, 물시계, 또 이 천체를 개는 그 궤도, 이것까지 하늘의 그 별 궤도까지 다 만들죠. 그러니까 그때 과학자 중에 유명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장영실. 맞아요. 그 천생과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종 때 만든 것 중에 또 세계 최초로 만든 신기전이라는 화포가 있어요. 세계 최초로 화살에다가 화약을 달아가지고 쏘면 화살이 화약이 터져가지고 멀리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멀리 나가는 그 미사일 같은 거예요. 이거를 세종 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가 진 것 같지만 원래 임진왜란은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조일전쟁이 맞긴 해요. 왜라는 거는 약간 대마도 지역의 외놈들만을 말하는 거고 일본 전체 본토와 싸웠기 때문에 요즘 역사학자들은 조일전쟁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만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 한국이 일본을 그렇게 당시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일본은 전국전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해있었는데, 왜냐면 한국은 화포가 발달했거든요. 화포. 일본은 주로 칼 들고 싸워가지고 배로 넘어와가지고 해적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웠고, 한국은 뭐예요? 화포로 쐈단 말이에요. 포로.
그래서 총통이 이렇게 말해요. 총통이 대포예요. 큰 총통, 무슨 총통. 여러분 그거 알아요? 조선에서는 쏘면이 땅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터지는 포탄도 있었다는 거? 그 뭐 외천 병력포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해가지고 자동으로 날아가가지고 심지가 타가지고 일본 외국 머리에서 터지도록 하는 포가 있어요. 조선은 굉장히 그런 게 강했어요.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이 급격하게 무너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종 때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만드는 뭐냐면 룰러, 자를 만드는 자, 표준자, 조선이 쓰는 도량형, 이 잣대, 룰러를 만들어서 전국에서는 이거를 기준으로 뭘 해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표준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타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뭐가 없어서? 자가 없어서. 자가 없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영조, 이제 조선 후기 때 가장 조선이 부흥했던 게 영조, 정조잖아요. 정조 때 이 장영실에 비견할 만한 똑똑한 천재가 태어나거든요. 그 사람이 최천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바로 룰러예요. 이 사람은 뭐 손으로 뭘 댔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다고요. 이 장영실에 비견할 만한 최천약이라는 사람. 그 영조가 이게 왜 도량형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들어요? 성경의 도량형이 뭐예요? 규빗이죠. 큐빗이라고 되어 있는 규빗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규빗에 뭐 10규빗을 만들으라고 50규빗을 만들으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규빗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래요? 원래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한기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규빗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물론 건축 기준을 잡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1규빗을 30cm, 40cm, 50cm 자기 마음대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건축자 그렇게 잡다가 다르니 엉망이 됐겠죠. 조선 후기 때가 그랬습니다.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특히 이제 관리들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세금이나 뭐 현물 같은 거 이렇게 내잖아요. 뭐 조정에 세금을 낼 때 다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다 빼먹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라 재정이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조 때 최천약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경신척을 만들어요. 이 경신척이 룰러예요. 룰러. 이걸 만들어서 조선 후기 때 영조 때 정조 때 그렇게 부흥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가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필요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항존직들, 오래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준을 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준을. 경신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세상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기준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신자는 누굽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욕망과 세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뭐가 되고요? 훈련이 되고 강화되고 도저히 갑옷을 입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훈련되고 나아가서 더 강한 갑옷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군사가 되어서 우리가 1대 100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복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